안녕하세요. 오늘은 묵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묵자가 생각한 사회 혼란의 원인, 두 번째는 겸의 교리, 세 번째로는 묵자가 육아를 비판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묵자가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묵자는 사회가 혼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묵자는요, 사회 혼란의 이유가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뭘 제시했겠어요? 그쵸,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자라고 하겠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사회 혼란의 원인이니까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 글자로 겸해라고 합니다. 겸해가 뭔지 겸해 교리 다음 주제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겸해 교리도 하나하나 한자를 풀어서 뜻을 볼게요. 한자어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한자 뜻을 찾아보면 돼요. 쫄지 마세요. 자, 겸해 교리할 때 겸이라는 것은 겸하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차등 없이 똑같이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애라는 것은 사랑 애자예요. 그러니까 겸해라는 것은 차등 없는 사랑, 평등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리에서 교라는 것은 사귈 교자인데 여기에서는 서로에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라는 것은 이익 리자예요. 즉, 교리란 서로에게 이익을 주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즉, 겸해 교리는 무슨 뜻일까요? 네, 겸해 교리라는 것은 차등 없는 사랑의 결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겸해 교리의 부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묵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교에서의 인과 의를 각각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교에서의 인은 똑같이 사랑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의를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교에서의 의는 정당함, 옳음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묵자는 이 의를 이익으로 해석합니다. 이 점은 뒤에서 묵자가 유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묵자는 겸해 교리를 도덕 원리로 사용하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차등 없이 사랑하고 그 결과 이익을 주는 것, 이게 겸해 교리라고 했죠. 즉, 겸해 교리가 선이고 옳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차등 없이 사랑하고 그 결과 이익을 주는 것이 선이고 옳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자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할 때 이익을 주냐 안 주냐로 판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익을 선이라고 파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익을 선이라고 파악하는 것, 이익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리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서양윤리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묵자가 이익을 선이라고 파악한다, 이익을 옳다라고 본다라는 점만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묵자가 육아를 비판하는 내용 두 가지 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묵자는 첫 번째, 육아의 차등적인 사랑을 비판해요. 우리 공자에서 배웠었어요. 다시 복습해 볼게요. 육아에서는 나 자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점점 범위를 확대해서 그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그게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 가족을 사랑하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유교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적인 감정에 따라 우리 주변부터 사랑해야 그 밖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묵자는 내 가족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차등 없이 똑같이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비친소, 즉 귀하고 친한 사람부터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육아의 인, 즉 사랑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아를 비판한 내용 볼게요. 자, 육아에서는 의와 상관없는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 의라는 게 뭐였죠? 네,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의로움과 상관없는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묵자에서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이익을 선이고 옳은 것이라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부정적으로 보는 육아를 비판합니다.
자, 이렇게 묵자도 어렵지 않았어요. 묵자에서는 겸해교리 이 단어 하나 정도만 알아도 거의 다 안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공자부터 묵자까지 문제 풀면서 복습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